11장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것이 너희 중에 내가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들을 달라 하는데 수발을 주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11장 5절부터 이제 읽었는데 거기에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다. 그래서 밤중에 와가지고 내게 떡 세 덩어리만 좀 빌려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밤이 늦어가지고 내가 이제 못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가 와도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라서 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줬습니까? 간청해서 준 거예요. 간청은 뭐죠? 간절히 청하. 간절하게 청한다. 이게 간청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친한 친구가 와서 밤늦게 오니까 아이고 내가 네하고 친하니까 내가 줄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친한 친구이긴 하지만 뭐예요?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의 원한을 들어준 이유가 뭐죠?
간증. 성가시게 한다. 성가시기는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와가지고 성가시기하고 또 언제까지? 해주실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그러니까 응답이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하니까, 네, 그걸 들어준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건 말씀입니다. 이건 전하기에서 수신기예요. 소리에 들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말하는 게 있죠. 그건 뭐예요? 송신이라고 해요. 송신. 이건 기도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것이 교제입니다. 교제가 잘 되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영리. 우리가 기후라는 게 있습니다. 기후는 뭐냐면 보통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30년간 평균 온도, 이런 온도, 뭐 봄 온도, 겨울, 이것들을 평균을 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30년간은 이제 평균이면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뭐 한 8월 달에는 8월 중순쯤 되면 뭐 30도다. 7월 한 말 마지막 주는 한 35도다. 이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변하는 것 같아도 기후가 변해요. 옛날에는 사과농사를 어디서 지었죠? 대부분 남부지방에서 지었어요. 남부지방에서. 근데 지금 어디서 짓습니까? 강원도까지 갔어요. 한 분은 청송이나 이제 좀 경상북도 경기 강원도 좀 아래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강원도까지 올라갔어요. 그 밑에는 사과농사가 왜요? 기후가 바뀐 거예요. 기후가 바뀌면 잘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천천히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잘해도 기후가 바뀌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름철에 비가 막 훌쩍 쏟아지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기후가 바뀌면 그 비가 쏟아지면 못 막아요. 봄에 가뭄이 막 시작되어집니다. 기후가 나빠져가지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기후가 나빠져가지고 그걸 내가 막을 수가 있어요?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 기후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다 그 지역을 지배하는 힘이에요. 기후를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 기후를 바꾸려고 하면 재생에너. 사람들이 탄소 태우는 걸 좀 적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석유 떼고 수탄 떼고 또 다 떼니까 공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온실 효과라 가지고 비닐 친 것처럼 안에가 웅크러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깥으로 이게 대기권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래 좀 선선했는데 이제는 못 나가니까, 그래서 탄소를 줄이기도 하고 또 프레온가스 어디에 들어간 거죠? 냉장고 들어간다든지 에어컨에 들어가는 그런 거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줄이려 그래도 잘 안 돼요. 왜? 우리가 이미 습관이 되거든요. 습관이
되었어가지고 이제는 탄소를 우리가 소비를 안 시키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줄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줄여집니다. 이미 한 번 이게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기후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기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영적인 기후도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후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내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하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8월, 7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는 어디 지리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몇 명 갈까요? 몇 명 갈까요? 대충 한번 우리 교회에서 자 40명 갈 수 있을 것 같다. 손으로 40명 30명 20명 20명 몇 명 나왔습니다. 10명 20명보다 좀 많네요. 10명도 힘듭니다. 왜요? 바쁘잖아요. 스케줄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르다는 게 아니라 생활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으로,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더 분주해지고 더 스케줄이 많아지고 더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제는 기후가 어려우니까 좀 비가 좀 많아도 뭐 하면 돼요? 심판님,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스피클러 물 좀 많죠? 그러면 비 안 오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하수죠. 지하수 끌었어야지. 예, 지하수 끌었어야죠. 그러면 영적인 기후가 나빠져 어려움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 네, 대충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병을 가는지 그렇게 내가 해결을 못하잖아요. 비를 못 내리잖아요. 영적인 기후가 어려워도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못 풀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기후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도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능력이 없는 못 이기는 그런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또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너희가 있어야 될 것 다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 너희 머리카락 신발처럼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구해야 줄지니라. 왜요? 안 구했는데 주면 뭐예요? 땡잡은 거예요. 세수가 좋은 거예요. 네. 굴러들어온 거 아닙니까? 어디서 하는지 모르는데 누구에게 감사해요? 자기 자신. 아이고 땡잡았는데 그런데 누구한테 감사해요? 감사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준 건데 그러니까 막 주니까 사람들이 누가 줄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기도해봐라. 기도하면 내가 줄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그러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인 줄 아니까 너희가 필요한 거 다 있어야 될 줄 알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해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네가 예루살렘 들어오지 말고 뭐라고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주님이 늘 기도를 가르쳤거든요. 네. 왜냐하면
필요한 것 있으면 기도해라. 내가 말한 것이 있으면 기도해라. 그럼 내가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응답해 줄게. 아멘.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 기도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반달리입니다. 이건 디오스라가 이건 하나님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다? 능력이 있다. 주님께서 병을 고치신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네게 임하였다. 하나님 권세가 네게 임했다. 하나님 능력이 네게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뭐죠? 질병. 그 다음에 굶주림. 그죠? 그 당시에 아마 이게 제일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이 뭐죠? 열병이 머리가 열이 풀풀 끓는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내열제가 아주 좋으니까 열이 자주 내리는데 옛날에는 약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됐어요. 열이 나면 죽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머리는 컴퓨터 같아가지고 열 받으면 어떻게 된다? 터진다. 열 받으면 고장난다. 그래 애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열나는 거. 열나는 거예요. 또 기침하는 거. 폐렴을 하니까. 그 애들이 열하고 기침하고 제일 중요하거든요. 머리는 여자한테는 더 치명적으로 열이 나면 위험한. 그래서 38도, 39도 올라가면 빨리 열질을 내가지고 열을 낮추는 거예요. 안 그러면 머리에다가 찬 수건을 올려가지고 열을 낮추는 거예요. 컴퓨터도 열 나면 어떻게 해요? 막 팬 돌려가지고 식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터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가 안 그래도 주님을 만나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의지해서 배를 깊은 데서 고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자기 일생에 그런 고기를 처음 잡았거든요. 근데 자기 장모님이 열이 나가지고 지금 막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죽을 그런 위기인데 예수님 와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열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신 거예요. 누가복음 보게 되면 해당장 딸 야이로가 이제 막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좀 불러와라. 딸이 죽어가는데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오다가 누구를 만나면 12년 된 혈루병 환자를 낳았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하혈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했으니까 하혈하면 뭐가 없다? 기운이 없어요. 햇빛 마르고 기운이 왜냐면 피를 다 쏟아버리는데 어지럽고 또 기운도 없고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12년 동안 그랬으니까 그 여자 인생은 뭐예요? 늘 꾸랑꾸랑하고 힘들고 아프고 뭐 철식도 안 좋고 피가 져버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네가 기도하고 나를 사모하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너를 고치게 하고 치료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 주보에, 주보 읽으십니까? 그 박동희 장로님 나오죠. 박동희 장로님은 장로님이신데, 치유의 은사를 가진 장로님. 그분은 전문가예요. 전문가는 뭐예요? 이것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음은 뭐예요? 일반. 보통 병원은 무슨 병원? 일반. 근데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있어요. 전문의 자격증. 그 질병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질병에 대해서 내가 숙달이 달고 내가 그 질병에 대해서는 잘 고치고 내가 그 질병에 대한 경험이 많아가지고 전문가의 자격증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유의 종을 세워주셔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저기 누굽니까? 송기철 장로님 같은 분, 그죠? 건국대 교수님이셨는데 장로님인데 치료사역을 해요. 그분은 하나님이 전문적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집회를 하면서 그 순환목자 교회인가요?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목요일인가 이제 치유 집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을 통해서 암도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 뭐라고? 일반이에요, 일반. 이분 뭐예요? 다예요, 다. 신방도 하고, 설교도 하고, 어떤 치유도 하고, 귀신도 내주고, 다해요. 하지만, 이분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주신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부흥을 한다. 그럼 목사님이 누구를 초청해요? 부흥감 초청하는데 부흥 강사도 여러 질이 있습니다. 나하고 같은 사람은 초대 안 합니다. 왜요? 꼭 내가 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왜 불러요? 내가 못하는 거. 그런 분을 부르는 거예요. 인생이 막혀있으면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을 부르고, 또 교회 한 자리 많이 있으면 그런 신령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을 부르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세워서 이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그게 목표거든요. 우리는 일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김기아 원장이나 뭐 안 그러면 저기 총기철 장로님, 박동희 장로님이나 여러 또 현신의 교사님, 그런 분들은 정말 아무튼 그냥 남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 전문적인 그런 것들은 왜요? 아주 조심하게 잘 다루지 않으면, 잘못하면 자기도 같이 넘어질 수 있다. 왜? 병 나오면요, 그러면 인기가 올라가고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잘못하면 썼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회에서도 뭡니까? 그 사람을 딱 봅니다. 뭐 하고 있는가 해가지고 그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기아 원장 있죠? 그럼 어떻게 했죠? 그분은 손이래가지고 막 상기로 확 끌어내가지고 그걸 기도해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엄청나게 몰려들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비미심적인 거예요. 이 사람만 손대놓고 여기서 병든 그 부분을 만져놓고 또 찍어서 치지도 않고 만지니까 이런 것이 이건 세상적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비이성적이고 병균이 세균이 얼마나 갈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두드려 맞고 문닫았거든요. 현실의 의사도 그러니까 의사는 전문의는 좋은데 자기 자신이 성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사가 잘못하면 그도 가시도 하고 사용을 안 해도 주님의 사용 안 하면 어때요? 그도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기도 하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도 하고 또 굶주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은혜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다. 옛날에는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근거 보면 암덩이 그냥 하이라면서 암덩이에 다 떨어졌어요. 그런 가정들이 비일비재거든요. 왜? 그 당시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영적인 기후가 아주 좋은 기후라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도원이 없어요. 되는 기도원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다 기도문 닫았어요. 기도문처럼 그 기도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다 바뀌고 있으면 신앙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늘 기도해라 그래 가르쳤거든요.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래 가르쳤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기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혼자 안 갑니다. 누굴 데려가요? 은사님. 왜? 기도하시니까. 같이 가서 한 서너 명 앉아가지고 저 동선을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러면 귀신 떠나가요. 병이도 낫고요. 요즘 교사님들은 뭐예요? 또 물러가니까 그러니까 또 물러가니까 실험인을 버텨줄 수 있을지언정 능력이 잘 안 나.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뭐해진다?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적게 나타나니까 교회가 기도를 더 안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해서 하나님의 정신값들을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명을 가져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명. 기도 누가 해야 될까요? 첫째는 누구예요? 아쉬운 사람. 목마른 사람이 셰파이 될까? 자기 패야지.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를 하러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먼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가면 문제가 풀릴 수도 있어요. 또 남이 도와주면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문제를 어떻게 푼다? 하나님의 은혜로 푸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제일 아쉬운 사람, 내가 제일 먼저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내가 기도했는데 누가 기도해달라고 해요? 목사님.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한테 잘하면 뭐예요? 기도해주고 치사해. 나한테 잘못하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지상정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해주게 되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기도 안 돼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아프다는데 내가 아프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지. 근데 아프다 그러는데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프다 그러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금식하면 기도합니다. 왜? 내가 처음에 아프다는데
저번에 내 힘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뭐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어떤 사람? 꼭 나 필요한 사람은 나와야 될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늘 교육자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누가 손해라고? 여러분 손해예요. 늘 하나님 내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저 사람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일꾼돼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15일 금식을 해봤어요. 그 사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꿈에 말씀해 주려고 해가지고 괜찮아졌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청년인데 천안으로 학교를 갔는데 공주대학교가 공주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천안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산에 하나 있어요. 예산은 농대고 천안은 공대고 이제 공주대학교는 이제 그 종합대학인데 그걸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다 천안 캠퍼스, 예산 캠퍼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캠퍼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반수하고 같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런데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 일꾼인데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가고 자기도 거기 가면 학교가 작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본대학에 있어야죠. 큰 데 있어야죠. 왜 자기도 박사 가지고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쪽 거고 그냥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하는 저 사람이 아프다 그러고 내가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한 마음이 들으면 그러면 기도가 간절해지고 또 간절해지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도 내가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아프면 어떡해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줄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기도에 용사들이 많이 있으면 기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그 목숨을 기도하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 많이 있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네 문제를 기도하고 두 번째는 교회 문제도 계속 기도하고 뭐 가족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할 시간이 없죠. 바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 바쁘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내년에는 기도 카드를 만들려고 해요. 내 가족 문제, 교회 문제, 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를 일수 찍는 거 압니까? 일수 찍는 거. 내가 오늘 가서 이제 돈 받은 거예요. 하루에 많이 찍거든요. 이제 시장통에 일하는 사람들 그분들 일수 찍잖아요. 그러면 만 원 받으면 찍고 또 다음날 또 찍고 그러죠. 그렇듯이 하나님 기도에 일수장을 만들어서 저 사람을 찍으려고 해요.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뭐지 기도하냐? 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기도를 하시는지 안 그러면 일하면서 기도하시는지 안 그러면 밭에 밥 매면서 기도하시는지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운동을 하면서 기도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 내가 하루에 15분이나 20분이나 애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하면 그러면 교회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녀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문제도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된다? 강제로. 저주는 안 된다. 강제로. 어떻게 된다? 강제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자 장심사님 애들한테 공부하라 소리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지가 공부를 잘 할까요?
뭐 하라 그런 하라 그렇게 해도 잘 안 하지만은 하지 마라 소리 안 하면 우리 아버지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주 하면 그렇지만 안 하면 방치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라 그 술기 시작하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몇 년 동안 기도하라 그러는데요. 근데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일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차를 타고 하면 기도해야 되고 밭에 밭을 매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뭐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고 나는 어디 있어든지 기도회를 줘보니까 나는 내가 기도 일수장을 찍고 내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 제 기도 와서 기도가 필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새벽 기도하면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오죠? 고미성 권사, 오명근 목사님, 김동선 전, 김동사님,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듣는지 안 그러면 듣든지 어떤 때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 마귀가 어떻게 보였어요? 저기는 치킨 보초도 없는데 치킨은 사람 없는데 주거들이 마음대로 와가지고 다 휘졌죠.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건 사고가 생기지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영적으로 자꾸 침체되고 기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뭐 운전하면서 좋고 뭐 설거지하면서 좋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내가 밭을 내려가서 또한 뭐 하면서 잠깐 물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기도에 습관을 들여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도 못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모델을 적어줍니다. 그대로 읽고 그걸 한 달 정도 읽다 보면 입에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안 보고도 제가 유학 가서 공부할 때 이제 처음에 가서 얼마 안 됐는데부터 방학 때 가서 이제 일을 했거든요. 방학 때는 이제 학교 수업도 없고 또 돈 벌어야 사니까 갔는데 말을 못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다 말로 시키면 맞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지역이 누가 사냐면 나 같은 애들만 살아요. 다 이 정신적으로 좀 어눌해요. 장의사들만 살아요. 간질병자들, 뭐 안 그러면 좀 모자라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우리 마을이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독일에서 제일 좋은 신앙 공동체, 목사님이 만든 동네인데, 우리 한 7, 8명 사나요? 그 안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간질 병원이 우리 동네에 있어요. 우리 동네 병원이 8개래요. 근데 전체 다 합쳐도 병원이 10개밖에 안 되는데, 7개 우리 동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시설 아주 좋은 병원이. 일본 천황이 독일 딱 도착해가지고 하룻밤 지내고 다음날 헬기 타고 날아온 데가 우리 동네예요. 이런 동네를 만들고 싶어서 사랑의 교회도 우리 동네 와가지고 우리 동네를 이 신앙 공동체 이런 장애사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와서 자문을 구하고 이제 하려고 온 동네가 우리 동네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나도 말도 못하고 저것도 말 잘 못하고 저것도 어느라고 나도 어느라고 그러니까 다 공장하면 뭐 하냐면 그 사람들은 뒷짐지고 갖다 해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왜? 모자라니까. 원래 저 사람 모자라지. 그 월급은 이제 아주 작게 줘요. 국가에서 안 먹여주니까. 근데 나도 마찬가지지. 그래 내가 하는 일이 하루 종일 앉아 써가지고 수건 밑에서 들었다가 위에 올리고. 그게 하루 종일 일이에요. 이거요. 며칠 하고 나면 머리가 돕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이걸 이거 많은가? 그래서 이거 힘들구나.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찬송을 이제 몇 장 부르고 혼자서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해가지고 한 2시간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가만히 보면
얘는 뭐하지? 혼자서 노래 부르고 혼자서 중얼중얼 쟤하고 나하고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잘 가고 일도 즐겁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는 미리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아멘.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건강 찾으러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건강하게 진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우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밭에서도 기도하고 또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길 가면서 중얼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 그거 잘합니다. 하나는 정신병자거나 하나는 기도.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중얼중얼거리면서 뭐를 익히려고 안 그러면 뭘 훈련하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신없는 사람은 자기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에서 길을 가면서 기도하고 또 뭐 밭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러면 나중에 기후라는 것은 한꺼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지나지는 좀 좋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한꺼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쏟아지는 그런 이 소나무도 있지만 보통 이슬비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너스비 이런 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큰일이 생기면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서원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 자신 자녀들을 바깥에 내놓고 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있고 계획들이 있으면 그것을 꾸준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그러면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명자를 일으켜야 된다. 기도에 내가 기도하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살고, 내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살고, 그 다음 누가 더 살아요?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요? 가족.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니까 자녀를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이제 우리 아들 이제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제 하나는 같지만 또 하나는 이제 또 며느리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둘째 아들이 결혼할 때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네,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교회 사랑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순교할 수 있는 사람, 네 번째는 우리를 부양할 수 있는 사람. 욕심도 많아. 그 딸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를 잘 친근하게 대하면서 우리를 노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 동안 해요? 길게 기도해요. 길게. 하나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부심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를 만들어 가시고 사람을 만나가게 하시고 그런 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 한 마리가 한 마리 해결하는 그건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달라그래가 너도 주면 그러면 노래가 안 하고 오는 게 간절한 마음이 있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달라그러면 주고 그러면 그건 아이들의 버릇을 나쁘게 만들고 아버지를 부모님을 돈 주는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르면 만다? 돈 나와. 돈 나온다. 말만 하면? 돈 나와. 돈 나온다. 네. 그러니까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내 영혼이 살고 그리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정이 살면 뭐가 살아요? 교회가 삽니다. 네. 교회가 살면 또 뭐가 살아요?
사회, 지역이 삽니다. 하나님 이 신들이나 그 근처에 있는 지역들이 하나님 원북면이나 이런 것들이 인구가 줄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인구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나려고 그러면 왜? 뭔가 국가 정책이 있어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국가 정책을 여기 밀고 들어와서 할 능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그럼 저 위에 높은 분들이 다 하니까 우리는 왜요? 하나님께 하는 이 지역의 인구가 줄지 않게 하시고 이 지역에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꾸준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주시고 또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주시고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인간을 준다 그러잖아요. 물론 다 주시지만은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를 일으키게 하여 주고서 기도해야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엘리야도 기도하고 봉사하면 시험이 들지만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면 잘못하면 시험이 든다. 나는 죽도록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하는가? 늘 서운한 마음이 들고 미운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 충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자기 하는 일을 맡겼어요. 아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거든요. 사무엘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들은 재판을 잘못하고 또 일을 잘 처리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암몬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공격하는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33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사울 왕이 최고다. 그리고 사무엘한테 가서 이제 우리가 왕을 세웠으니까 당신 아들 말고 이제 우리가 왕권 체제로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님 이제 은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사나 선지자 체제로 안 가고 왕 체제로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니네한테 속박이 한 게 있느냐? 내가 니네한테 뭐 달라고 하는 게 있느냐?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내가 이제 은퇴를 하도록 뭐예요? 기도 신원제를 금치 않겠다. 내가 은퇴를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잘 숨길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또 재산을 물려주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기후가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명을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젊은 사람 누가 기도하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나는 지금 바쁘니까 누가 기도해요? 나이 드신 분. 공사님들이 시간 많은 공사님들이 기도하시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젊어서 바쁘니까 공사님 뭐라 그래요? 나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별거 힘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도 기도하고 나이 드신 분도 기도하고 또 아픈 사람도 기도하고 기도 외에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더 믿음 없고
능력 없으며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살 길이 열리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며 이 땅을 하나 축복하며 이 땅에 많은 심령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기도로 그들에게 꾸준하게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좋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